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눈을 읽어보세요.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해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죠? 성경에 지금 우리는 늘 말을 버리고 뜻을 얻으라고 제가 그러죠, 그죠? 말을 버리고 뜻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망언득지다. 뜻을 얻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말 안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 관심이 그겁니다.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황금이 뭐고 모략이 뭐고 유향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갖다가 더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드리는다라는 것, 그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드렸나, 또 드린 게 무엇냐, 뭐 이리로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서 듣다 보면 맞는 얘기 같다. 근데 맞는 얘기 같은 것 같고 맞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대충 뭉클거려 가지고 뭐 이렇게 맞는 얘기 같으면 이게 복음인 것 같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그 복음의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힘이란 건 굉장히 상당히 존재적인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습관이 바뀌거나 이렇게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 바뀌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변하면 용서가 어떤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 차원이 되네. 그냥 미워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고, 막 사랑이 먼저 앞서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변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새로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본능, 그 존재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게 복음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 그냥 이 어떤 그 논리나 어떤 합리적인 영역 안에서 맞다 뭐 그래서 적당히 동의하고 함께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다른 생명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그냥 그 문자나 글자 안에서 적당히 해석되어지는 걸로는 안 된다. 그 글자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져야 된다. 그것이 소위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현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그죠? 뭡니까? 이렇게 땅에다가 엎드리셔 땅에다 뭘 썼다는 건데, 도대체 뭘 썼냐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 뭘 썼냐라는 거, 그죠?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추측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좀 더 큰 걸 봐야 됩니다. 왜 땅에 썼느냐? 왜 흙에다 썼느냐? 왜 땅에다 썼느냐? 그죠? 전에는 법을 돌에다 썼는데, 이제는 벌써 흙은 뭐죠? 사람을 그걸로 지었잖아요. 벌써 이 땅에 쓴, 이 마음에 쓴 얘기거든요, 마음에. 저희 같은 법이라도 돌에 쓴 법과 마음에 쓴 것은 완전 뭐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내가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내 신비인데, 내 마음 안에 이것은 법이 스스로 나를 움직이는 차원입니다. 전에는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준행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는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중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읽을 수도 없어요. 법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주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뭘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다 다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왕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죠?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큰 걸 얻어야 된다.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 그래도 적어도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이거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들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느냐를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 내가 무엇이 드려졌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전부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받는데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의리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버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향유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향유를 담고 있던 그 옥합, 바로 자기 자신이 깨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곳에 내 안에 담고 있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무엇을 드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담겨져 있던 것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우리라는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옥합이 깨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향유는 방에 있다가 방에 있는 거예요. 단지 방 안에서도 옥합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옥합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버려지거나 들여진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건데 그 향유가 향유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담고 있었던 그 옥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나라는 자아라는 옥합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벌써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벌써 생명을 보고 온 겁니다. 그죠? 어둠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철저히 자기라는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어둠에서 보이는 별, 흑암적 실존에서 나타난 바로 생명의 빛, 그걸 보고 쫓아왔다면 그들은 이미 자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1절 2절부터 읽게요. 제가 2절만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세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이 구절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읽으면은 뭐를 봐야 되느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늘 자기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벌써 이 받음이 이 사람에 있는 거예요. 받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영, 건강, 범사 뭐 그런 종류의 축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누구나 그것에 대한 자기가 지금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이걸 글을 쓴 사람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담은 것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짜내서 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것에 민감하라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벨이 그렇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드렸기 때문에 연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연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일생 동안 벌써 아들의 생명을 계속 부음받은 거예요. 받은 걸 내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인식하는, 믿음 안에서 인식하는 그 용서함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이건 지옥에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늘 이러는 거야. 너의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 너의 받고 있는 사랑을 기억하라. 그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다면 그들은 그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지. 대충 뭘 의미하겠죠.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결국엔 총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읽죠.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뭐라고요? 돌아가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왔던 길로 안 돌아간다 그랬죠? 제대로 만나면 왔던 길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길이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길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는 곳에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발을 밟고 있는 그곳이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길에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명확히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명확히 그것을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길 안에 있으면은 길이 뭔지 몰라요. 그건 내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개척한 지 12년 반 됐어요. 6월 달이면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 하는 날이 6월 10일인가요? 그날이 이 교회 개척한 날이에요. 이 교회 마가교회 개척한 6월 10일입니다. 13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길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A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B를 놓고 기도합니다. A건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받게 해주십시오.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을 잃어본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에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근데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너는 친척집을,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하면서 아직 지시를 안 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가는데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의 정의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어딘지 모르는데 나갑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있는 그 삶이 목적이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뭔가 길이라고 여겼어요. 이들은 어디라고 여겼냐면 그 길은 이스라엘 왕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 왕궁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 길로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줄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근데 아기 예수 딱 만나니까 그때 못하죠?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아기 예수의 생명으로 영향을 받았던 자기의 그냥 삶 자체 그때부터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제자한테 이럽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가는 길을 모르는데 가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니 가는 곳을 모르는데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럽니다. 이 무슨 얘기냐? 아리까리 동백잎이 무슨 얘기냐? 에? 내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대화예요. 그죠? 그죠? 아니 너희가 나의 가는 곳을 알리라 그랬더니 아니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뭐죠? 그 제자와 그전에는 얼굴과 얼굴도 서로 마주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행하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난다는 얘기는 뭐죠?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 유익이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밟는 곳이 길이 될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니까. 아니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좌우지단간에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네가 있는 곳이 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면은 내가 발을 밟는 곳이 길이에요. 우리는 잘 밟기도 하고 잘못 못 밟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못 밟은 사람들, 잘못 밟은 사람들 이야기는 천지인데 성경이 그 제대로 밟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다 잘못 밟은 사람들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디? 다 실수한 사람들 얘기인데, 다 잘못 선택한 사람들 얘기고, 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저 기다릴 줄 모르고 성급해가지고 일을 망친 사람들 얘기인데,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길을 평생 모르고 갈 겁니다. 그러나 it's okay.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고 주님이 목적을 향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고 목적을 향한 길이 따로 있고, 내가 길이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게 좀 길이 돼 주셔서 글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목적지가 따로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길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있으면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할렐루야, 하늘나라. 오케이, 1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헤롯이 좀 치사하죠, 그죠? 16절 읽어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지금 헤롯이 벌써 그 속셈이 뒤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박사들을 보낸 이유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이유는 그 왕이 난다니까. 더군다나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메시아가 왕이 나타나니까 죽여버리겠다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면은, 그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때는 노래 못 부르지. 그냥 조용히 가늘고 길게 가려고 조용히, 그죠? 조용히, 그죠? 예,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죠? 조용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랬다간 다 박살나죠. 조용히, 그죠? 사일런하게 오는 겁니다. 뭐 온 세상이 시끄러워 복잡해도 모자를 판에 사일런하게 와요. 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죠? 아바이 중에 아바이 동무가 오시는데,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오시는데 온 우주가 기뻐야 되는데, 그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센 사람은 싫어해. 일단 힘을 가진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딱 죽을 때 온 세상이 나를 사랑했다. 그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온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그건 덜 된 겁니다. 그건 덜 된 거고, 근데 온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했다. 그것도 가짜예요. 예수님은 벌써 호불호가 나눠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벌써 누구는 얼마나 좋으면 그 먼 데서 와. 그 먼 데서, 그 옛날에, 그쵸? 그 별 보고 와요. 어떤 사람은 그 경배와 그 사랑, 그 그리움, 그 기쁨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금 발을 동동 불어. 이게 어딨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했는데 온 세상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젠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우린 시간이 가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전에 되게 미워했는데 지금 조금 미워할 겁니다. 우리는 미웠던 사람이 안 미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희망이 없으면 난 이거 안 할래. 나 안 할래, 진짜. 나 그 희망으로 살아, 진짜. 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나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 희망을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안 변해. 근데 나는 진심으로 얘기해. 아니, 그래도 아니야. 난 변한다고 믿는다. 일단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난 변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변해도 관계도 존재가 변해야지 관계가 변하지. 난 존재가 변한다고. 난 진짜로 변할 거라고 믿어요. 네. 난 그들이 진짜 전에는 사랑스러움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죠? 사랑스럽지 않아도 조금 사랑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의 어떠함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물론 하느님의 그 어떠함까지는 택도 없이 멀었지만은 전보다는 다른 게 전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그죠?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남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남에게 달라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죠? 그때 알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해도 온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진리적인 것이다. 지금 막 생각하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온 세상을 사랑한 다음부터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행동의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으면은 그 평안은 상대방이 받겠죠. 그럼 상대방이 받을 때 내 평안이 뺏어집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줄 때 상대방도 평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도 평안할 것이고 내 평안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평안은 더 배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상대방이 받는 평화와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 또 받아들임으로써 기뻐진 평화, 이걸로 인해서 더 확장될 거예요. 오케이,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 그죠? 그래도 내 평안엔 지장이 없죠. anyway, 이 평안은 상대방에 상관없이 나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이미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평안은 절대로 손해보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충만해 있었죠. 평안이 충만하니까 그는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오케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기쁨이죠. 내가 남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안에 사랑이 없어집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온 샘물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계속 솟구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여도 내 사랑은 계속 충만하죠. 할렐루야. 오케이, 상대방이 미워해도 내 사랑은 충만하죠. 왜 그러죠?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의냐에 관계없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힌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사랑이니까. 그죠? 옹달샘이 끊임없이 물이 쏟아나오는데 옹달샘에서 토끼가 마셔도 옹달샘은 계속 솟구치죠. 토끼가 안 마셔도 옹달샘은 계속 너 왜 안 마시냐 뭐 이러지 않죠. 마시는 대로 솟구치고 안 마시는 대로 계속 있죠. 이런 종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끊임없이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거에 관계없이 이 안에 지속돼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받아도 너는 사랑이 있고 안 받아도 사랑이 있고, 평안을 빌을 때 상대방이 평안을 받아들여도 너는 평안하고 안 받아들여도 평안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류,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삶을 쫓아가자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근원이 돼주겠다는 거죠. 예. 오케이.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무슨 예언을 한 건데, 그죠?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옛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선지자가 한 얘기를 지금 마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야,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헤롯 왕 때문에 지금 피난 갑니다. 쫓겨가요, 애굽으로. 근데 결국엔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는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호세아가 그 얘기했던 이야기 딱 생각나니까 그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우리 2장을 읽어보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한 얘기들을 계속 말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 함이리라. 그 일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 그 일을 이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걸 계속 예수님께서 성취한다는 이야기로 계속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보니까 예언을 이룬 것처럼 봤지만 사실은 그 박사들이 왕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도망 안 다녀도 됐죠. 아니, 동방 박사가 잘 별 보고 쫓아다가 왜 갑자기 왜 호텔로 들어가? 호텔이 아니라 어디죠? 왕궁으로 해봤지 한번. 아니, 여인숙 놔두고 마국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데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7장 23절하고 24절 읽겠습니다. 37장 2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이 요셉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문맥인데, 그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먼 땅을, 그 먼 길을 그저 마다 않고 순종해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 어떤 그 계시를 꿈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채 거리낌 없이 살던 요셉에게 그 순종의 대가로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요셉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그 형들의 죄악과 그 어떤 그런 마음의 실수로, 그런 걸로 인한 결과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구덩이입니다. 그죠? 그럼 그 구덩이가 아니었다면, 이거 얘기해 보자고요. 그 구덩이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고생하지 않았죠.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죠. 요셉에게 형들에게 갔었더라도 형들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럼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요? 십수년간을 부모님과 떨어져, 수십 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계속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죄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형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들입니다. 그죠? 지금 아까 동방 박사들이 어두움에 빛을 보고 쫓아오다가 끝까지 빛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왕은 왕국에서 날 것이다. 그죠? 오늘날 무조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그 불빛을 의존하고 찾아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고정적인 생각과 경험과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별빛을 못 보게 합니다. 그동안에 별을 보고 왔는데 오늘 별을 안 보고 이제 당연히 별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 쉽게 말하면 그것도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죠. 근데 그 실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 것이냐, 그 형들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 것이냐, 동생과 아버지 사이를 영원히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 비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생이 얼마나 그 많은 세월 동안 고생해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 박사들의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죽어. 그리고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 가요. 어린 나이에. 그러나 성경은 뭐죠? 오케이. 여태까지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한다면은 슬픈 얘기는 다시 말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형들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될 수 있었죠? 결국은 형들의 실수가 나중엔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만민의 백성을 구하려 하셨다 하면서 총리가 돼요. 그죠? 근데 또 총리가 됐지만 또 그러나 좋은 것 뒤에는 또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오케이 딸랑딸랑 우리가 그냥 총리 집안인 식구들인데 특권을 누리면 또 그 나라로 또 이민 갑니다. 그죠? 그죠? 이민 가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서 결국 이제는 노예가 되는데 옛날에는 총리 되기 전에 혼자 노예인데 이제는 단체가 노예가 되죠. 한 사람의 저희가 이제는 단체적인 그 사람의 경험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가서는 전 많은 사람들의 아픔으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노예가 됐구나. 그죠? 슬프죠. 그러나 이 와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죠? 그 노예가 되는 중에 또 무엇을 이루죠? 엄청난 민족을 이루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 아니었다면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그렇게 사식을 많이 날 수가 없었어요. 종이니까 일 딱 끝나고 나서 이 번식 민족을 이룬 거야. 짧은 세대. 지금 한 사람의 실수 안에서 그 형제들의 실수로 좋은 일이 생겼고 좋은 일로 생기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겨서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죠?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은 또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순환을 받죠.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결국은 출애굽하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사들의 실수가 사람을 그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쫓겨나가게 만들고 이 사람들 그죠? 그 고을에 있던 아이들에게 큰 재앙이 옵니다. 그죠? 그럼 아까 했던 그 말씀의 그 맥락으로 볼 때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거가 중요해요. 에레미야 3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마태가 끊임없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그죠? 네? 지금 이 고을에서 지금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요. 그죠? 엄청난 슬픔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지금 뭐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이 그럴 만한 말씀을 하실 만한 뭘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죠? 그죠? 받아라. 그럼 뭘 주시면서 받아라 그러지. 그냥 받아라 그러지 않죠? 뭘 주시면서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벌써 뭐 해라 그러면 거기 포커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작을 쳐다보라고. 그죠? 그 자기가 내가 이런 거 걱정하면 do not worry what to do. 그죠? 하나님한테 포커스 온 것. 하나님께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16절에서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성경은 항상 종말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말에는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마침내 이런다. 그런 뜻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다. 그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종말로 이렇게 번역된 많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현세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현재 안에서 내가 관찰하고 느끼는 것, 이것을 표면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 뒤에 진정한 리얼리티, 진정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안 보면서 자랐어. 안 보였어요. 볼 수도 없었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이렇게 막 급급해서 막 그거에 반응하고 그거에 느끼고 그거에서 막 아파하고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살다가 오늘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란 걸 보게 됐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딱 이거 담장을 넘어갔더니 담장 뒤에 뭐가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마침내 이게 있습니다. 마침내는 살아 돌아오는 거래요.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는 살아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관찰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다인 줄 알았어. 그죠? My life is so sad야, sad.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얼리티, 그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있다는 겁니다. 뭐뭐 같으나, 그죠? 고린도에서 그러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럼 어느 게 오케이, 뭐뭐 같은 게 실제예요? 기가 실제예요? 그쵸? 그죠? 내가 누구 같다라는 건 내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근데 우리가 실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뭐뭐 같다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봅시다.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9절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다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 것만 외워도 되게 기분 좋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본능으로 되는구나.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내가 관찰하는 것과 이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관찰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같다는 것과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딱 규명하는 것을 보자는 거죠. 그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얘기가 쓰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그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다. 적어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바울은 지금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나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네가 관찰하고 있는 것, 네가 지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지금 막 슬퍼하고 그렇지만은 마침내 너희는 돌아온다. 그래, 사람들이 마침내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 당장.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과 현상과
나의 느낌이 너무 중요해. 그거는 팩트예요. 성경은 팩트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트루스로 가는 거예요. 사실보단 진실이란 말이에요. 팩트는 계속 변하는 거야. 그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는 팩트는 변한다. 그죠? 오케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때요? 참 건강하게 생겼다. 뭐 똘똘하게 생겼다. 이렇게 팩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관찰이 달라져요. 좀 있으면. 비실비실하게 생겼다. 저거 어디서 써먹겠나? 그런 여러분의 관찰이 달라지니까 나도 팩트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truth 이거는 영원해요. 그거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죠?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잠깐이 아니라 영혼을 보자는 거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 안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 나의 느낌이 뭐 어때? 이런 건 찾지 말고 오히려 그걸 부정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나의 느낌을 디나이해라. 에? 나의 바람도 디나이해라.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볼 것이다. 나의 느낌과 나의 관찰을 디나이해라. 그래야 진리를 볼 것이다. 그죠? 나의 소망을 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고 이제 마치겠죠. 이것을 몇 절에서는 뭐라냐? 마태복음 2장 오케이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母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그 아기와 그母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그 배경을 좀 알면 재밌는데 여러분이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설명할 거야. 근데 난 뜻을 얘기하는 거, 뜻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는. 그죠? 뜻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제가 뭐 나사렛 가봤어야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죠. 왜 이런 얘기? 왜냐하면 저는 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뭐 글자를 찾아보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선지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볼 때 나사렛이 좋은 동네도 아니다. 일단 벌써 그 정도 가면 와야 되죠. 에? 근데 예수님이 이왕이면 왕의 족보가 수천 년을 기다리신 분이 왔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들으니라. 그죠? 별로 듣기 안 좋은 얘기죠. 근데 또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꿈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근데 꿈의 지시함도 괜히 꿈을 받았느냐? 그죠? 이 사람이 이게 너무 달콤한 꿈도 안 꾸는데 이게 발발 떨다가 꿈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버지 이어서 아들까지 왕이 됐다니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야. 그죠? 그죠? 수령에서 지도자로 가니까 더 겁나는 거야. 막 겁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이 됐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중에 오히려 꿈의 지시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 예민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꿈에서 하나님께 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예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의 마음이 달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내가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내가 알아야 될 걸 못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고 뭐든지 승승장구하면은 내가 진짜 예민해져야 될 때서 둔해집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보아야 될 때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여태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죠? 여태까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던 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 지점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음먹지 않았고 마음먹었는데 안 되고 처절하게 좌절하고 막 아파하고 무엇인가 꿈이 산산조각 깨지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여태까지 몰랐던 것들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했던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볼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승승장구한 게 존경하다. 그럼 둔해집니다. 그죠? 근데 나를 여태까지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나의 감각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상황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쩜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어떤 거 아주 끈질기도록 나를 괴롭혔던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발견했던 감각들이고 새롭게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때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죠? 애굽에 피난 갔다 왔는데 또 두려운 거야. 하나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시나요? 끊임없이 두려운 이 불안함,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불안정. 이 불안정이 반대로 자기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지시하심이 결국은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일조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한 게 또 뭐냐? 시골뜨기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 시골에서 뭐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사렛이 뭐냐? 다음 주에 해야죠. 지금 쉬어지니까 다음 주에 나사렛 집에 와서 연구하지 말고 인터넷 특히 탁 해서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답을 갖고 있으면 진짜 답이 안 들리니까 예고를 좀 해야죠. 그죠? 변방에서 생겨요. 변두리.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그죠? 대마부교회 이렇게 안 했죠. 위대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마음이 부자 같은 사람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라고요. 되게 이게 뭐 그냥 중앙 무슨 뭐 위대한 최고 그죠? 아니면 한가운데 이런 종류의 단어들인가? 아니면은 전부 뭐 변두리 찌꺼기 뭐 그죠? 뭐 가시덤불 그죠? 80세 먹은 노인 지팡이 들고 지나가다가 난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이런데 뭐 이런데 나옵니다. 그죠? 전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뭐 힘과 뭐 능한 뭐 힘과 말에 능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막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이럴 때 뭐 꼬부랑을 저는 이빨이 빠져서 지금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죠? 잘 보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보잔 말이죠. 그죠? 베데스타 콱 들어간 애들은 성경에 이름도 안 쓰이죠. 끼지도 못한 애가 여기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나사렛이 주는 그 영적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그게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교회니까 사람들이 뭐 10년 동안은 막가했다가 기억자가 떨어졌다는 거야. 막가교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마가하다는데 그죠? 막 스포츠 구단 이름들 있잖아요. 막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이 최고여야 돼 뭐든지. 자이언트이죠. 그죠? 바퀴벌레 야구팀 이런 거 없죠? 자이언트 이런 거잖아요. 그죠? 드래곤스 이러죠. 그죠? 아무도 도마뱀 팀 이런 거 안 써있죠? 뭐 마가 축구팀 이런 거 없죠? 뭐든지 뭐 중앙 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교회 이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 성경에 나온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다 변방의 찌꺼기 외곽지대에서 그죠? 완전히 제껴진 데서 버려진 돌, 건축자들도 이건 아니다 해서 버려진 돌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왜냐?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는 거죠. 출발이 어디죠? 세 개 단어. 흑암, 공허, 혼돈. 이것이 우리의 실전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로부터 우리가 기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 모든 사역의 역사, 모든 복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나가서 못한 죄 다 짓고 와라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은 enough. 이미 흑암이 되게 enough했고, 이미 여러분이 똘똘하지 않기 때문에 혼돈에 enough했고, 이미 부족한 것으로 따지면 공허에는 enough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때 결국 나사렛으로 칭함, 나사렛에서 사람. 그렇죠? 다음 주에 그것의 영적인 의미부터 출발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삶이 왜 나와 동일시되느냐? Yes. 아까 보죠. 애굽으로 피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언자는 뭐죠? 어린 이스라엘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운명과 어린 아기의 운명을 동일시시켜 놓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쫓겨나갔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함께 쫓겨갈 수가 있었어요. 또 나의 쫓겨감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어린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란 곳에서 우리도 함께 자라고, 예수님의 출발과 우리의 출발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시될 때만 이게 생명이 돼요. 그 출발. 가슴에 손을 대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사실과 내가 느끼는 것과 관찰하는 것에 우리는 급하게 반응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뜻을 놓치곤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이 이 표면에 일어나는 현상 뒤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약간의 불편이, 우리들의 약간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 눈이 밝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나머지 승승장구하여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기치 아니했던 많은 아픔과 좌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겨놓아 주셨던 마침내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런 의도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형제들의 실수와 우리의 실수가 동일했지만, 형제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죄악이 동일했지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던 것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만지며 진정한 주님의 실체를 보고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로 변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발전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적인 우리의 변형이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명해 주신 그 삶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몹시 상했지만 상한 심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가난한 심령 뒤에 숨어있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놀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로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농사가 우리 심령의 밭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을 이루는데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거나 쓰린 거나 진짜 담고 싶지 아니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고 싶었던 일들이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것에 관한 우리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이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